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데 하나님 그 녹아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또 적용하는 말씀을 또 결단하며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죽은 셈 치고 유산 미리 땡겨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유산 좀 주세요 하면 당장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주는 것을 미리 달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사는 삶은 아버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 부여하고 내가 주인되고 왕돼서 살아가는 삶은 본질상 하나님을 죽인 삶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널리 떠나서 자신을 주인 삼고 왕 삼고 정말 본격적으로 타락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세상의 현 주소를 그대로 나타내는 한 문장입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죽은 듯이 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명백히 길을 잃은 모습인 거 맞죠? 죄인인 거 맞죠?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였다라는 점에서 그의 세계 안에서 죽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보는 그 삶이 너무나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받으려고 했던 것이 고작 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그의 선택이 너무나 천박하다라는 판단을 금세라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를 선택하는 대신 그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돈을 얻겠다, 세속적인 어떤 반대급부를 얻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전달할 때 거기에는 오디언스 대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들인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런 답이 제 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판 사람들이에요. 창기는 몸을 팔고요, 또 세리는 나라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판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팔아서 얻은 것이 판 것보다 덜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장사라는 것이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없는 것들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팔고 몸을 팔고 고작 얻는 것이 돈이라면 그의 선택은 너무나 천박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들의 선택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듯이 살아서 얻겠다라고 하는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보는 그저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득 정도 얻는 그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가 팔고서 받은 대가는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팔아 넘긴 것의 가치는 너무나 무한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 없이 항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존감의 근거를 모두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종은 여러분 신을 신을 수 없지만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의 그 찔림과 가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라.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권세를 같이 쉐어하는 나의 상속자야. 적극적으로 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거기에 도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죽은 듯이 살아가지 말고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그 신발을 잃어버리고 또 그 권세 있는 정말 반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삶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집안에서 길을 잃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길을 잃은 것입니다. 명백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면 그 큰아들 증후군을 극복하고 또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집안에서 길을 잃은 그 자녀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의미 있는 관계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게 누굽니까? 큰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와 의미 있는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드라마타이즈 한다면 굉장한 그 분노가 들끓어오르는 이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딱 읽어가면요, 더 극적이에요. 이 큰아들이 처음부터 지금 이 잔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다 왔어요. 나는 착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늘 순종해왔던 아들이에요. 그날도 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풍악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집에서 막 스피커가 붐붐붐 어떤 잔치가 벌어진 거죠. 맛있는 그 요리들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살찐 송아지도 아니고 소예요. 소. 다 큰 소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금도 일하다 왔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준 적도 없었던 아버지가 그 유산 다 써먹고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타락하여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은 좀 돼요. 그쵸? 공감은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감정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여러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잔치가 일단 좀 반가울 것 같아요. 맛있는 소고기, 평소에 염소고기도 못 먹어봤다고 하니까 오늘 소고기 먹는 날이네 이러면서 스테이크로 배를 채우겠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다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아들을 위해 잡았든 나를 위해 잡았든 나도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아무리 그 밉살스러운 아들이라고 동생이라고 해도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 정도까지 매정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큰아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이 큰아들이 되게 억울하고 이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조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다시 살아왔다면 그래도 반가울 것 같고, 잔치가 여러 개 펼쳐졌다니 나도 참여하고 싶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의 그 괴리라고 해야 되나요? 갭을 좀 좁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 지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거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 좀 달라고 얘기한 그 장면입니다. 뒷목 잡을 그 장면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살림을 집 나가겠다라고 하는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유산은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큰 아들에게. 야, 이 작은 아들 유산 다 가지고 갔어.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이 아버지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네 거야.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둘째, 셋째 아들의 그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주 정확하게 2대1입니다. 2대1. 큰아들에게 두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남겨진 1을 가지고 나눠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둘째하고 첫째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동생이 가져간 거 말고 2배를 몫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이 살찐 소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큰아들이 분노했을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 겁니다. 뭐죠? 저거 내 손데. 저거 내 거잖아. 아빠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소를 잡아서 먹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 유산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내 손데 왜 내 소를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잔치를 벌이고 내 유산을 쟤랑 나눠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몫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돈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내 몫을 위하여 남겨진 것들을 다 떼어서 쟤를 또 살리고 먹이고 또 입혀야 되잖아요. 그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뭐 온갖 지극정성으로 또 내게 와야 할 몫을 다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탁 돌아가니까요,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그게 오히려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배 아파서 못 보겠어. 저거 다 내 건데 저걸 저 자식이 가져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마음의 단절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지금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같이 잔치에 가자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이 왜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가 소중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형성해 왔다기보다는 이 큰아들도 어떤 아들이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유산만 탐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죽으면 저거 다 내 거지.
난 자격 있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디까지나 열심히 살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유산을 합법적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관계보다 소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만 그런 것 같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 필요 없고 유산 챙겨서 나는 즐기며 살겠다. 작은 아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착하게 살고 있는 이 큰 아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그 착하게 사는 동기가 전부 다 세속적인 욕구에 근본적으로는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 마음가짐 속에 그렇게 생활하는 그 모든 모럴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의 동기가 만약 그로 말미암아 얻을 어떤 반대 급부에만 가 있다면 복 받으려고, 재앙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평탄하게 살려고 그런 동기에만 가 있다면 우리의 동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전 복을 주세요.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목적하여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현세의 복이기도 하고 영적인 복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이 현세에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복 그 자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지극히 종교적이고 착한 사람들도 세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속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테스트를 받아보면 알아요.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뭔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굉장히 큰 풍파를 경험하면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금세 큰아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면 안 돼.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이 1순위였던 거죠?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무엇이 1순위였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체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삶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뭐 신앙생활 조금 느슨하게 해도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네. 그동안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였으니까? 복 받는 거였으니까. 하나님 떠나서도 복 받는데 문제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 섬길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부당하게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도 시험에 받을 거고요. 무언가 하나님 없이도 자칫 채워져 있다, 내 이 종교 생활 없이도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이 사람은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1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이득 볼 거 없었죠. 모가지 날아가고요, 톱으로 썰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여러분, 갖가지 순교를 겪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고 나서 정말 온 사방 군대로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라는 목소리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첫 스타트부터, 런칭 포인트에서부터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세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참된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더라도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 날에는 다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면류관이 되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초래되어지는 희생과 불필요한, 우리 눈에 불필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동기, 현세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가치 없는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 가지고 무덤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히 신뢰하며 예수님 쫓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환산되어지는 이 꼬이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불의한 셈법 속에서 내가 무언가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보상의식을 가지고 주님 쫓아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왜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부류를 어떤 부류라고 한다고요? 세속화된 그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그런 큰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계속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게 돼요.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29절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I deserve. 나는 당신이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벌써 은혜라고 하는 의식은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합니다. 감사로부터 말미암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하다 보니까 뒤집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 주실까? 여러분, 이건 은혜 의식에서 공로 의식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이 은혜 의식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은 주셔야지, 공로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얻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큰아들은 내가 나의 의로 이 것을 획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재밌게 그 프레이즈를 말했잖아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그 공로와 노력을 가지고 이것을 얻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지 않아? 굉장히 막 비참해져요. 어느 때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마땅히 얻은 것이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점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큰 아들 증후군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이 작은 아들을 그동안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고 그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나는 지금 저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동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집 안에서요, 이 큰아들은 작은 동떨어진 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 죽었다 살아온 동생의 마음도 몰라요. 그 누구의 마음도 몰라요. 누구의 마음만 알아요? 내 마음만 알아요. 내 마음만. 왜?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만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가장 큰 증거는요, 그 열매를 사명으로 맺어낼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신앙생활을 하겠어. 내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은 참여하지 않겠어. 하지 않겠어.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지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조금 이제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동기, 그 작고 작은 동기에서 그 동기의 껍질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 셀 모임을 하는 동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으려고 또 있겠지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까요? 나 오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이 위로의 말을 저 세런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저 세런이 요새 힘들대. 나는 저 세런에게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겁니다.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저렇게 가슴 저리게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자기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고 싶어하고 그 동생을 회복시켜주고 싶어하고 아버지만 옷 입혀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옷 입혀줘야지. 나도 그동안 동생 돌아오면 주고 싶었던 거 줘야지. 내 유산이고 뭐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그 의식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종 느끼는 이 큰아들의 감정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어느 때 그런 큰아들의 감정을 느끼느냐. 제가 예전에 우리 기도원 모임을 여기 그 청년부실에서 할 때, 기도 모임을 할 때 저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진짜 안 오다가가 아니라 한 번도 기도 모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모임에 딱 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옆에서 맨날 오던 분이 저도 안 오다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늘 오던 분들이 올 때는 그냥 오셨어요 이러는데 안 보이다가 오면 엄청 반가워하니까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그 관계의 끈에서 느슨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지만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리액션 하지 않으셔도 이미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마음속 원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이 큰아들처럼 살다 보면 종종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껏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환영을 받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냐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대끼며 하나님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사명을 같이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그게 고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며 섬기는 삶은 고돼요. 우리에게 엑스트라 에포트가 들어가요. 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이 너와 나의 추억이고 우정이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이제 막 돌아온 작은 아들이 하나님 마음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호흡을 맞춰오며 이렇게 집안을 꾸려가고 살림을 지켜온 큰 아들이 더 잘 알겠어요? 오히려 큰 아들이 더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 아들이 지금 살아온 삶이 훨씬 더 부러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마음껏 살다가 그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죽은 강도 있잖아요. 좌편인지 우편인지. 죄 짓고 살다가 저렇게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하늘나라 갔다니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은 평생 자기 원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세상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1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니, 이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함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러면 진짜 작은 아들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나 인생 너무 아깝게 살았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너무 아까워요. 제가 구원 받는 거 맞겠지만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살았을 텐데, 조금 더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을 텐데. 여러분,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 되게 아까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은 내 맘대로 살아서 즐거운 어떤 그게 아니라요, 상실이에요. 상실.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넌 구원 받았구나. 내 피로 구원 받았지? 근데 나를 위해선 뭘 했지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을 향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혹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내가 정말 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큰아들들이 있다면, 큰딸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사실은 아버지의 100%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많이 다뤄온 얘기를, 지금 앞부분에 이미 다룬 얘기를 짧게 요약하는 정도로만 끝낼게요. 30절에 보니 큰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말투에 이 분노를 담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원어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ather's son도 아니에요. This son of yours.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돌아오매도 아니에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내 동생일 리가 없다. 저런 인간은 내 동생일 리가 없어. 그러면서 내 동생이 아니고 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실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음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럭저럭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몇 단계로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내가 기도생활 괜찮고 말씀생활 괜찮고 사역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웃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이웃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럭저럭 삶을 잘 꾸리고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그 갈망이 내 마음에 커져가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피스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날도 체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사도 바울의 존재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신약 성경에 포르션 대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교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럭저럭 자신만을 위해 이제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빚을 졌다고 하는 걸까? 내가 이 죄인이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다 듬뿍 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랑을 어디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갚으라는 내 마음속 울림이 계속 성령으로부터 전달된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 이민자로 처음 공항에 딱 떨어졌을 때 라이드 해주시고 50마일이 넘는 거리를 김치 하나 갖다 주시려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왜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빚을 어디다 갚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갚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야 되는 그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갚는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이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만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만족감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깨달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겁니다. 그 수준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데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큰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유로 하여 나타나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 대한 그 동생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상속받으셔야 됐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자신의 상속할 모든 영생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쪼개었던 큰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어색한 곳에서 끝나요. 그냥 딱 초청하는 데서 끝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빈 공간은 뭘까요? 큰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런 큰아들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유산을 다 쪼개어서 주시고 생명을 쪼개어서 주신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여러분 이야기 바깥으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 너는 어떤 큰아들이 되고 싶니?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 배웠다면 너는 너의 선택은 어떻게 할래? 이 비유의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청중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상적인 큰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내 안전지대, 컴포트 존, 세이프 존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난 이걸 응당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라고 하는 자기의와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냉정한 가슴으로 점점점 은혜에서 떨어져 간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 집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는 되지 맙시다. 집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정리했어요.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정말 대놓고 방탕했던 큰아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졌었지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큰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잘못해서 그것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의가 self-righteousness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렸던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헌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것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빚진 것처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걸 베풀어야 돼? 준 것만큼만 갚고 또 준 것보다 좀 덜 갚고 이러면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무언가 더 부어주고 퍼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속하게 되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불공평할 정도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의 마음, 그 좁고 좁은 마음에서 그 틀을 깨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위한 몫이 있음을 떼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한 몫만을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몫,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몫, 그 이웃들을 위한 몫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요, 우리 에스더 셀에서 준비한 특별 영상이 있습니다. 특송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닫고 성경 한 권 열어주라. 그 속에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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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도 주라. 코로나로 예배 쓰지 말아라. 주 미팅 좀 꼬박꼬박 와봐라. 부랴부랴 깨어있으라. 바람이는 좋은 청년 아니더냐. 주라 주라 사랑 주라. 오늘은 나와 함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러갈 생각은 나 있어. 오늘은 얼마 만에
오늘 기쁜 주일날인데 예배 한번 하고 가이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기적은 바로 우리 보여주라.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받아라. 말아 정수까지 말아주라. 예배 중에 복 만지지 말아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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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말아라. 주라 주님 말씀 내 맘속에 콕콕콕. 오늘 말씀 좋았네요 목사님. 혼자서만 영의 양식 먹지 말고 싹싹싹. 혼자란 생각은 말이죠. 오늘 얼마 만에 오늘 기쁜 주일날인데 가족이 함께 하이소. 가족 같은 교회 우리 함께 모여요. 가족 같은 교회 서로 사랑 나눠요. 할렐루야. 네, 진짜, 네, 말일 못입니다. 네, 큰 은혜가 있네요. 네, 네, 오늘 그 말씀이 결국 이 큰아들의 껍질을 깨자 이거 아닙니까? 주라 아닙니까? 그렇죠? 동생을 위해 주라, 네, 아버지를 위해 주라, 유산이라도 주라, 깨뜨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다. 여러분 주라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혹시 너무나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self-centered, 너무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세우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얻기 원하고 또 그 마음을 합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섬김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 성숙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주는 삶 또 섬김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희생 없는 삶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주님 앞에 할 이야기 없는 너무나 가난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그 막대한 희생의 피를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살아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정말 우리의 참된 반응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좁아져 버린 하나님 그 공간을 넓혀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큰아들의 컴포트존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셔서 우리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위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기쁨으로, 그 잔치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그 품에 품으셨을 때에 우리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주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웃들을 향한 공간을 점점점 키워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일상의 모든 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이웃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르고